오늘은 욥기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13절 말씀에는 욥이 하나님께 계속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죠. 욥은 자기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잖아요. 또 돌보심,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은혜의 선물이 아니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세히 조사하셔서 그들의 잘못을 찾아내려 하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은혜와 선물로 받았다고 믿었는데 해치려는 의도로 그러신 것이 아니냐. 어처구니 없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과 이 시편 139편의 내용, 즉 인간의 창조가 참 기이하고 보배로운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것과 너무 대조되는 거죠. 특별히 14절과 17절 시편 139편 14절 17절에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어요. 또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욥의 이러한 지금 말은 얼마나 지금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오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만약에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다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보다 주님은 당신 앞에 겸손히 나오는 자를 불쌍히 여겨서 죄를 용서하시고 아무리 큰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는 자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1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판단이 옳다면 하나님이 죄만 찾으려 하신다. 그리고 만약에 욥에게 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욥은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의 죄를 그냥 놔두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설령 그가 의롭다 할지라도 자기가 재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욥의 입장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런 죄의 증거를 계속 수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신가,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나 가인이 죄를 짓고 숨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을 징계하기 위한 음성으로 들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여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왜 숨습니까? 두려움 때문이겠죠. 이거 사단이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오해하는 것.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어땠어요? 그 사랑의 음성이 얼마나 다정하고 친밀한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정죄의 음성으로 들립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정죄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으세요. 새롭게 변화시켜서 사명을 주시고 특별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복음으로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6절부터 내용은 욥이 여기서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해서 강렬한 공격을 퍼부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토로하는 장면이죠. 그가 기운을 회복해서 몸을 세우고 머리를 쳐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자처럼 그를 사냥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의 기이한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으로서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있느냐 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뿐 아니라 욥이 보기에는 하나님은 욥의 이 죄에 대해서 증언할 증인들을 계속 수집하셨다고 했잖아요. 또 계속 바꾸세요. 다른 증인들을 만들어서 그를 공격하시고 진노를 바라시고 군대들이 번갈아가면서 그를 공격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욥을 몰아붙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정신 차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공격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은 욥을 겨냥해서 독화살을 쏘아서 그의 몸에 박히게 하셨다는 불평이나 하나님이 바다 괴물을 감시하듯이 욥을 엄하게 감시하고 지키신다는 불평 이런 불평들 앞서의 불평들과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욥기의 서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욥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계신 분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해한다는 것, 이거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안 거죠. 이게 큰 마음의 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는 사람들, 그래서 숨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누가 옆에서 말만 슬쩍 걸어도 흠칫 놀라요. 그게 특징이에요. 자기 죄가 드러날까. 때로 하나님은 나쁜 사람에게 주사를 놓아주시는 의사와 같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꾸 부르신다고 그걸 나를 괴롭히신다 생각하면 안 되죠. 자꾸 부르신다는 건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사랑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그 음성이 사라지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면 이게 정말 큰 일이에요. 절망이라는 것이. 이제 18절부터 욥은 이렇게 말하죠. 앞서 3장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죽임을 찬미했잖아요. 차라리 낫지 않았으며, 여기서도 또 그러네. 자신이 태어날 때 죽었었다면 죽을 뻔했다. 하나님이 까닭없이 무죄한 자신을 괴롭히시고 스스로 공격하고 감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망감을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애초에 다른 사람들 삶에 눈에 띄지 않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못해서 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다면 차라리 좋았을걸. 그렇게만 됐더라도
지금 겪고 있는 이 재앙과 극심한 고통을 맛보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탄식이 또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살게 해주셔서 이런 고통, 죽음과 같은 고통을 받으니 이게 무슨 사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런 탄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은혜는 어떻게 얻습니까? 고난 가운데 얻는 것이에요. 요새 사람들은 너무 값싼 은혜에 좌우돼요.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 은혜의 클라이막스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를 믿는다면 끝까지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우리 생명을 우리 스스로 먼저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에요. 이제 20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마음의 고통, 무서운 질병 이런 것으로 시달리던 욥이 이제 자신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 마지막 순간은 좀 조용히 혼자 있게 내버려 두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아는 게 있죠. 이 땅에서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어쨌든 욥은 지금 이 고통이 빨리 끝나고 죽음 전에 잠깐이라도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심리적으로 말하면 욥은 지금 믿을 수 없는 재난 상황을 부정하거나 분노하는 단계, 이걸로 이미 넘어섰죠. 완전 포기 상태죠.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이제 완전히 기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소망하는 최소한의 것, 정말 잠깐 죽기 전에 평화라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때 어떠셨을까요? 그걸 믿고 생각을 해봐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뭐예요? 인간의 분노와 절망을 대변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모습. 그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모습이죠. 결국 인간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수용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욥은 안타깝게도 이 순간에 어떤 미래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은 짙은 어둠이, 아무 구별도 없는 것이고 빛도 없는 흑암과 같은 곳이다.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욥은 죽음 뒤의 삶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죽음을 뭐라 그런다고 했습니까? 잔다. 우리가 잠깐 눈을 감고 일어날 때, 다시 뜰 때 찬란한 천국의 빛이 비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의 의미를 다시 정립하고 지금 당하는 고난이 심지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런 탄식을 하나님께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주여 이제 내가 곧 배웁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이 되는 것이요. 죽음은 어둠이 아닙니다. 죽음은 주님을 만나러 가는 빛의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의 생각들, 소리들이 바깥에까지 들립니다. 이것을 이제는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성인들이 되고 자녀들을 다 가졌다면 조금이라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올지라도 그 뒤안길에 천국이 있습니다. 빛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약한 분들 아버지의 그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까지 상하지 않도록 사랑의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